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믿는 자, 구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마음에 쌓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예수를 통제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통제를 받으신 것을 그대로 우리와 함께 그 통제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 통제를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통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하나님 기준하는 순종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을 인간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많이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 각성은 정비례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예수의 얼굴빛이 30쪽 정도로 나타나시면 성령도 그 정도 각성으로 임하셔요. 100촉이면 100촉 정도로 임하시고요. 그 이제 성경대로 말하자면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오는데 이제 여명의 빛이 있죠. 그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죠. 아침빛이 있죠. 그만큼 이제 그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오전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의 빛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요. 7날의 빛도 있어요.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죠. 그 7날의 빛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은 빛을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에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그 기독교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성령이 하나님 그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듯이 예수도 하나님 자신이니까 자신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대로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순종 속에 무지몽매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거는 알고 순종하고 어떤 건 모르고 순종,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 성품으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죠. 우리는 그 순종을 흉내낼 수도 없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또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에 너무너무 무지몽매하죠. 이제 고요한 게 우리는 묶여 있어요. 만들어진 존재라. 무지하고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 시작도 주관도 끝도 다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갖고 그를 통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죠. 그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그 징계와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가 있고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이 있고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반드시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능하도록 만들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적 순종을 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생각할 때는 억지로라도 하면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매달려서 구해야죠.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죠.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구해서 그 기도가 쌓여지면은 응답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뭐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구한다는 거예요. 통제 받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구하는 것, 그것도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걸 구할까요? 죽으면 두고 가는 거 구할까요? 그거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걸 구해야죠. 영혼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나는 그 통제를 받는데 능숙해져야죠.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훈련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또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징계와 꾸지람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우리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져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을 드린 거예요. 이 순종을 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외워갖고 내 마음을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적 나름대로 순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우리 영혼육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분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여서 아버지 영광을 이룬 것처럼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영광을 이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하는 자 속에 성령을 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는 거죠. 이 길들임의 통제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들어주는 의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 통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셔야 돼요. 만 가지가 필요하면 만 가지를 주셔야 되고 천 가지가 필요하면 천 가지를 넘치게 그 분량도 담없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로 말미암아 밀가루 소말 예수로 말미암는 흰옷을 입었다. 풀무불로 비유하자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죠. 그게 불이 들어가서 흰색 됐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완전히 달궈져서 흰색이 됐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갖고 서로 사랑해 아까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이를 품는 자들이 있다 그죠. 그거를 계약하고 악독한 누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까페 사랑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사랑의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양이에요. 예수님 양.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목적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염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물도 늙은이와 그 사람들한테 당하죠. 그 사람들은 모든 매사를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심지어 색욕거리로 삼죠. 그게 다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 상태가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유지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죠.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예요. 예수의 통제가 불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는 그 동일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동일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동일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동일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불변의 은혜를 힘입죠. 그분만이 불변이니까. 예수만이 불변이고 불변의 순종이고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되 불변의 통제를 받고 불변의 순종을 얻고 불변의 사랑을 얻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불변으로 사랑하고 불변으로 순종하고 불변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완전히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 불변의 충성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육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는 이미 타락한 근성이라는 게 있고 또 만들어진 것이 성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질이 귀신 마귀와 함께 살면서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악성이죠. 악습이고, 악습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익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삼는 거거든요. 예수만 순전하여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예수만 순수해요. 우리 인간 한 사람도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순수의 물결에 이끌려 사는 데 능한 자로 길들이는 과정이 훈련이죠. 그렇게 순수로 가기 위해서 예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돼야죠. 그런데 그 구함도 인간 속에 육체 속에서는 안 나와요. 영성, 육성을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하는데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 육성은 만들어진 피조물의 성질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의 내용도 없고 기도의 추력도 없고 기도의 인력도 없고 기도의 청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몇 마디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잠자든지 뭐 딴짓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걸 해소하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방법은 인간 육체 속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앞에 성령을 모셨잖아. 성령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으로 힘을 입으면은 찬송의 옷을 입혀 있거든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훈련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열심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안에서 이미 상당히 진척을 이룬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방황하는 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안내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의 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징계도 있고 꾸지람도 있다고 막 말씀하잖아요. 징계하고 꾸지람이 오면 인간들은 예수 믿으니까 저주받았다느니, 예수 믿으니까 뭐 망한다느니 이따위 소리 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모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 다 이제 뽑혀나가죠.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해도 넘어서요. 뭐 이런 것이 다 쌓여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섭섭한 게 다 풀려나가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면 편안함이 오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임하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임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가 선곡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선곡한 찬송이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그 울려나오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죠.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서 비로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예수의 얼굴에 그거를 주고 싶어하는 갈망이 보여요. 예수님 얼굴은 그 얼굴 속에다가 무엇을 담아갖고 우리를 쳐다보시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 돼서 거역할 수가 없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인 것처럼 나는 예수에게 절대 순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나는 예수에게 불변의 순종이 될 수 있게 구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 견고한 순종, 영원한 순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불변의 순종, 불변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임하셔갖고 그 사람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우리 육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인간 성질로 사는데 익숙하잖아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익숙하잖아요. 인간 욕심으로 사는데 익숙하고, 한 번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한 번도 길들여 본 적이 없지요. 살아본 적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살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 살아본 적도 없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나의 시련 나의 구현은 열례지만 예수 시련 예수 구현을 하면은 그런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성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아주 싫어해요. 염증, 짜증, 실증, 압증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가 주는 훈련을 받는데 능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이 너무너무 육성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성령이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서 기도에 힘을 주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면 그 사람의 영성을 강화시켜요. 아주 강화시키는데, 그 영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를 예수 앞으로만 밀고 가는 힘을 발휘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받은 만큼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거든요. 그 빛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몰고 가요. 막 뒤에서 확확 로켓 추진장치처럼, 왜 로켓가 올라갈 때 뒤에서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를 확확 예수한테로 몰고 가고요. 또 그 영성은 예수를 그 사람 앞으로 막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은 예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께로만 가게 하고요. 그 영성은 영성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합심에 힘을 가져갖고 두 사람이 합치면 이제 두 사람의 추력이 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두 사람 목을 한 사람이 누니까 얼마나 강한 추력이에요. 얼마나 강한 이력이에요. 얼마나 강한 청력이에요. 얼마나 강한 합력이냐고요. 이걸 누리니까 그만큼 이제 예수 앞으로 가는데 힘을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육성은 계속 짜증, 염증, 실증, 압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소화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구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이제 주어지죠. 먼저는 예수님이 그 우리를 길들이시는 그 과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데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육성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온유 겸손을 구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길들이는 훈련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오기 전에는
육성으로서 오는 그 짜증, 압증, 염증, 실증, 거역하는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 훈련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훈련 받는데 그런 성질로 저항하는 거를 유리구두라고 그래요.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가 말도 못하게 고통을 주죠. 유리구두를 이제 그 신고서 가다가 그게 뭐에 부딪히면 깨지잖아. 깨지면 그 팔을 찔러버리죠. 주변 사람들 괴롭혀요. 이게 기독교의 이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련 주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갖다가 저주받았다느니 뭐 예수 믿다가 뭐 매를 맞는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 나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내셔갖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광야에 나가게 돼요. 광야. 인생 광야인데 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는 광야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직접 그 몸으로 겪어서 깨달아가는 광야. 또 하나는 말씀 중에서 깨닫는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으면 광야가 쉽게 통과가 되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제 생활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죠. 상대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 가를 실질적으로 돈 싸들고 나가서 고통을 받고야 알았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처절하게 알았죠. 너무너무 무능한 자죠. 무익한 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 광야를 거치는 거거든요. 말씀 광야를 거쳐도 훈련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광야를 거치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길들임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몸이 예수의 몸으로 숙달돼야 되는 거니까 실패 끝에 숙달되는 게 아니고 말씀 깨달음으로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야 된다 그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세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예수에게 징계받고 훈련받는 과정이냐 그렇게 세팅된 거냐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심각하게 버림받아서 매를 맞고 있느냐, 저주받아서 매를 맞고 있느냐, 아니면 훈련받고 있느냐,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 무지몽해를 이용해갖고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버림받은 거야 그러는 거죠.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과연 버림받았는가? 내가 과연 저주받아서 끊어지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는 아들인가 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들로 받으셔갖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가. 이 세팅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드러나면 깜깜한 거잖아요. 깜깜하다는 건 예수 얼굴빛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얼굴빛이 분명하면 이게 드러나죠. 드러나죠. 훈련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길들임이라는 걸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셔요. 광야. 이 광야는 뭐냐? 예수 없이는 인간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에게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인간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죠. 광야가 사람 살기 좋도록 좋은 환경 주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무슨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아주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 곳이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인복이 없다. 나는 친구 복이 없다. 나는 마누라 복이 없다. 아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저주받았나요? 저주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과정이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둘러싼 환경을 보세요. 지금은 내가 예수의 얼굴빛이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나오셨구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우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우치려면은 풀 한 폭이 없고 나무꾼을 하나 없는 곳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에 갖다 놓아야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거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예수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기면 흰옷을 입죠.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시는 예수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광야를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기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각성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소화력을 주시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한두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항상 범사에 다 일일이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를 힘입어야 그 감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란 말은 예수에게 감사 통제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 통제를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밖에 없어요.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속에 처해 있는 거는 예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깨달음 속에 완전히 사로잡힐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지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 실증, 압증, 짜증이죠. 누가 그 가난이 오래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거를 다 이기죠.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 그 광야 생활을 경여기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수업을 올바로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억력으로 나는 예수 없이는 1초도 1초에 억만분의 1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고 새겨달라고 구하죠. 그게 교과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그 교실에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배우는데, 그전에는 육성이 강해가지고 또는 무식해가지고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발견하고부터는 그 육성을 이기도록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온유 겸손을 구하라고 했어.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고부터는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 성령의 기억력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돈이 많아도 마음이 치심치 않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도,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나를 둘러싼다. 그에 살아도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것들은 다 예수 없으면 나한테 해로운 존재들이고 내게 그 배설물 같은 존재들이다. 예수만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만이 나의 낙토고 예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죠? 그렇게 예수에게 훈련을 받는 과정을 잘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와 한 몸이 되죠.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새겨진 사람은 예수와 한 몸 돼서 이제 순종이 되죠. 우리가 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이 되셨잖아요. 순종이시잖아요. 그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게 하는 거. 그것이 또한 이제 구원의 명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명철이거든요. 명철은 문제 해결해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께 순종을 드리는 건데,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떠나서는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생명과 재산과 삶을 다 던지죠. 또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삶을 다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훈련, 광야 생활의 훈련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삶을 전체 다 하여튼 권속이고 뭐고 다 갖다 던져버리고요. 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순종을 드리는 그쪽으로 응답받아서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뒤를 따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데 전심전력하죠.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몸을 통제해서 그를 통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 뒤만 따르도록 예수가 친히 그를 통해 운전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을, 그 온유겸손을 받아서 그 멍에 메고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이 그 삶을 지배해갖고 완전히 예수와 동행 동력 동거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예수를 지키는데 생명과 재산과 삶 모든 걸 포기하죠.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온유겸손을 가져야만 그 광야를 이기게 돼요. 그 광야를 이겨야 돼요. 그 훈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심령을 다 관찰하시니까,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성령의 기억력이 아주 그냥 깊숙이 박혔나 안 박혔나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천국 성에 가면은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 보석이 12종류라고, 12종류. 근데 그 보석에다가 하나님 빛을 쫙 비치면 그 보석에 빛을 발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억력으로 우리 속에 보석같이 새겨놓는 게 뭐냐?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보석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새겨놓고 이제 박아놓아야 돼. 박아놔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일곱 나라의 빛이 그 보석의 빛을 비치면 그 빛이 영롱하게 비춰갖고 온전히 그 사람의 심령의 영성이 강화가 되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기도죠. 그만큼 또 이제 예수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가 그 속에 채워지죠. 아까 이제 영성에 관해서 좀 설명을 했죠. 그 영성을 받으면 그가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추력이 강화가 되고, 예수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화가 되고, 예수고 다른 것 갖다 내다버리는 청력이 강화가 되죠. 합력이 되면 두 사람 목이 하나가 되고, 세 사람 목이 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10사람 모여서 기도 합심하면 그게 그 사람 10사람 목을 누리는데, 그 힘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데요.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끌어당기면 예수님은 그의 이제 반응을 보여요. 화답하셔갖고 예수님을 나한테 밀어주는 힘으로 추력을 발휘해요. 내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만큼 예수님은 또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죠. 예수님이 내 속에 청력이 되어 세상 걸 끊어버리는 힘같이 예수님도 동시에 오직 나한테로 달려오는 힘의 추력으로, 청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청력으로 도우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청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 근원이니까 누구한테도 자기가 사랑한 자를 뺏기지 않는 거죠. 청력을 발휘하죠. 예수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힘의 근원이고 그들의 힘의 합이잖아요. 그 합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제 길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유 겸손을 주시면 그만큼 온유 겸손을 받은 만큼 예수가 주는 이 징계, 예수가 주는 이 꾸지람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받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받아요. 그 온유 겸손을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기로 성품으로 먼저 주어요. 그러면 그 성품이 있는 동안은 육성을 이겨요. 염증, 짜증, 실증, 압증.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육체가요. 육성이 그래요. 그걸 이긴다고요. 온유겸손 분량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요? 온유겸손의 근원을 받아야죠. 원천의 복을. 그래서 예수 앞에 온유겸손의 원천의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의 온유겸손의 원천의 복이 와요. 그래서 그 온유겸손이 막 공급되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받죠. 이기도록 받는 거예요. 어떤 그 시련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이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큰 그릇이 필요하면 그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을 길들여야 돼요. 바다 같은 그릇이 필요하면 바다 같은 그릇으로 길들이고, 청재기 같은 그릇이 필요하면 그대로 길들이시죠. 그같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각기 쓰임새 있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예수의 오묘한 그 이끄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순전히와 엿보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 속에 악습과 악성이 다 빠져나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사역보다 나아요.
성령을 모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사역에 눈을 돌려요. 병 고치는 사역, 예언하는 사역은 특히 뭐 빛내죠. 그런데 예수의 아까페 순종으로 이끌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몸으로 살아야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예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와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죠. 그것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의 마음,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다 죽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피조물의 의식이 있고 창조자의 의식이 있는데 피조물의 의식은 피조물을 누리는 거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은 성부, 성자, 성령만 갖고 계신 거죠. 그 의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러니까 그 의식으로 사는데 우리가 길들여진 적이 없잖아. 우리는 만들어진 마음, 만들어진 의식으로 사는 데는 능숙하지만 예수의 의식을 참여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고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성만 있으면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이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꾸지람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육성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거를 받으면 이 셋째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한 거죠. 하나님만 영원히 새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 것이 되지만 성령은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영원히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됐다 이 소리예요. 인간의 지능, 육적인 지능으로 사는데 숙달됐다. 그 다음에 육적인 성질로 사는데 숙달됐다. 이 숙달됐다 소리예요. 육적인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됐다. 자기 뜻,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데 숙달됐단 말이죠. 이거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래요. 못 박아버리고 이 몸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요. 광야 생활 끝에 광야 생활을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길들여 갖고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하나님 지혜만 나와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아까페 사랑만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부드럽게 나온다고요. 밀가루 새말처럼 나온다고요. 흰옷 입었다 소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는 거고 그 광야 생활에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말만 되풀이 하나요? 아니죠. 그걸 놓고 전심으로 구하게 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광야 생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듭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성령 소욕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 구현만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예수님 율례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순종이니까 예수의 몸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거든요. 의의 선물이 망가지면 그 망가지 성품이에요. 의의 선물이라는 거는 성품을 말해요. 예수 성품. 예수 성품이 망가지면 그 망가지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1000가지면 1000가지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게 부드러운 마음 갖는 거예요. 육체의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죠. 이거를 십자가의 세례라고 그러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게 통제받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들만 예수의 백성,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렇게 예수와 한몸 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이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는 척하는 것이 완주라고 그러죠. 그 훈련을 완전히 통과를 하게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운전대를 잡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갖고 나의 운전대죠. 나를 운전하셔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한 자로 만드시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갖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니까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온유겸손을 구해서 받으면, 온유겸손, 예수가 주는 온유겸손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죠. 왜? 하나님과 한 의식을 통하니까 항상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보내죠. 감사 찬송이 넘쳐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게 미운 물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666표 받고 망하죠.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임 받아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그 징계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인간이 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가 지는 이 훈련을 받으면 완주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니까 100배 열매를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내는 사람, 순종의 열매죠. 하나님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항상 계속이죠.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 구해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주의 온유 겸손을 구해 받아갖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누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 영광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 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